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 성도들이 뭘 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모님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집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9월 20일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럴 때 밥 먹자고 그러면 참 이쁘지요. 그렇다고 연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전화가 010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연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 3월 말에 외손주가 생겼습니다. 이 외손주가 생겼는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 둘이만 있는 저희 집에 이 아이가 웃음 버튼입니다.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상함. 이미 선배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맞이한 외손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너무 손주가 예쁘다 보니까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주가 예쁜 줄 알았으면 손주 먼저 낳을 걸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별 큰 변함 없이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보지요. 그러면 오싹하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기도 하고 그러면 체온이 좀 내려가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캄캄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귀신을 만났대요. 발이 땅에 얼어붙고 온몸에 힘은 빠지고 귀신이야 사람 살려 라고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이럴 때 새벽기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영져야 하고 노래라도 불러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머릿속에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 아련하게 찬양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해야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귀신을 향하여서 찬양을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하자마자 귀신이 냅다 도망갔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귀신이 그 노래를 듣더니 답가를 하더래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귀신이 별걸 다 알지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해피엔딩으로 그 귀신 이야기는 끝났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년 꼭 오늘이 1주년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콩미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일 저녁 예배, 실시간 예배를 한 지 1년 됐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 가운데서 딱 한 권 역사서입니다. 구약은 17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모세 오경을 빼면 12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딱 한 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열면 방금 우리 열었잖아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그 짧은 기간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게 3가지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성령을 기다려라, 땅끝 증인이 되어라. 이 3가지 부탁의 말씀이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래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너희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통밥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라.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했더라고요.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어떤 인터벌도 없이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수제자였느냐면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야, 제자들이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구나, 인정, 칭찬해 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못한대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귀신도요, 하나님 알아요. 귀신도 고마워요, 찬양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함도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너 하나님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전했었어요. 엄마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대요.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병상에 둘러서서 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를 불러요. 눈을 이렇게 띄어가면서 엄마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안 떠요. 손가락을 막 세게 꼬집으면서 짓누르면서 엄마 이 손가락 좀 움직여봐, 발가락 좀 움직여봐. 안 움직여요. 아프지도 않나 봐요. 그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또 가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 눈 좀 떠봐.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눈을 샥 떠더래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게요? 우리 엄마 살았네. 우리 엄마 살았네. 손가락을 세게 움직이면, 세게 누르면 아파가지고 움찔거리고, 움직여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발가락으로 움직여보라니까 움직이고, 발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은 온전히 들지 못하지만 살짝 들어 올리고, 그러면 그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살았네, 우리 엄마 살았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눈 좀 떠봐. 그러면 눈을 떠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손 좀 움직여봐, 발 좀 움직여봐. 그러면 그럴 때 움직이는 성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해도,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짧은 시간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겠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미 도사 되셨지요?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주보만 봐요. 하나님 나라. 귀에 딱지가 앉았지요?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그냥 담대하게 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성경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하나님 나라가 콩알만 하대요. 우리가 그냥 삼키면 꿀꺽하고 넣으면 우리 뱃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종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대요. 그때 인자가 오신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인자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일성, 가장 먼저 선포하신 얘기가 4장 17절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처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얼마나 핵심 가치였으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세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그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뭘 어디서 더 중요한 걸 찾아요?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닫으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2절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것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중요한 것 붙잡고 살아가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어요? 너무 성경만 읽지 말고 이런 드라마도 좀 보시면서, 저도 안 봐요. 그런데 유튜브에 이 짤막한 하나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맛깔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석규가 후배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 없지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야. 멋지지요? 사도행전 후서쯤에나 기록돼야 할 내용 같아. 너무 멋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지, 왜 존재케 하시는지,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날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이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3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막 숨이 차요. 막 숨이 가빠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떤 인터벌도 없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다녀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막 선포하며 다니기 시작해요. 아니, 이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바로 꺼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드리는데 하루에 3,000명씩, 어떨 때는 5,000명씩 모아드리세요. 얼마나 급했으면은요. 어떤 때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났는데 어떤 교통수단도 마련할 겨를이 없었던지 그 빌립을 뚝 잡아가지고 광야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 이 내시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여는 관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내리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백성들을 흩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셨어요. 그것도 부족했던지 그 당시에 가장 가시 노릇을 했던,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던 못 말리는 친구 대적자 사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굴복시키셔서 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그 바울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어요. 급하더라고요. 숨차더라고요. 숨 안 차세요. 숨 안 찰 줄 알고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숨가쁘게 달려가요. 숨차게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레드카펫 위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만사형통하며 달려가지 않았고요.
아무런 일도 없이 실타래가 잘 풀어지는 것처럼 순적하게 일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 달려가는 그 길에 극심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이들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고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든지 두들겨 팬 이 가해자들이 얘 죽었나 보다, 버려라 해가지고 버려짐을 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그러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 올라가면 결박당할 수 있어, 환난당할 수 있어. 그래도 바울은 결박당하지 뭐, 환난당하지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 붙들고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40여 명의 자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지경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달려나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양탄자 깔려진 길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극한의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 시간 뺏겨, 돈 들어, 귀찮아, 성가셔. 이게 얼마나 사치인 거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능욕을 받았는데도 당연해. 그러면서 그걸 기뻐했대요. 왜 당연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같이 가고자 하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어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맞네.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길이네, 고난당하는 길이네, 맞네. 우리가 다른 길 안 가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가네, 맞네.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나? 나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 맞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맞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능욕을 받으면서도 채찍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얘기한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무엇 갖고 싸우는가요? 무엇 갖고 싸우세요? 치약을 중간에서 짰다고 싸우고, 왜 옷통에다 벗은 옷을 놓지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에다가 놓고 다니느냐고 싸우고, 당신은 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창피하게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냐고, 그런 것 갖고 싸우잖아요. 왜 교회가 갈라지나요? 교회가 왜 싸우나요? 이유를 들여다보셨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 아들이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가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혹 남겨주지나 않을까 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막대기를 버렸어요. 버리자마자 관리 집사님 아들이 그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빨아먹었대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모가 돼가지고 인정머리도 없이
몇 푼 된다고 아이스크림 2개 사서 아들한테 하나 주고 관리집사 아들한테 하나 주면 될걸. 저런 것도 사모라고. 사모님 편에 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처음부터 아들들이 2이 있었으면 2개 사줬겠지. 자기 아들 하나만 있어가지고 하나만 사줬겠지. 2이 버젓이 놀고 있는데 하나만 사가지고 자기 아들 줬겠어? 사모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거 먹으면서 나눠주겠어? 애들이 2개 들고도 안 뺏기려고 다 입에 집어넣는데 집이 아들 같으면 나눠줘? 그러면서 사모 편, 관리집사님 편 해갖고 교회가 쪼개졌대요. 중요한 게 뭐지요? 다 그런 것 갖고 싸우고 쪼개지고 나누어져요. 바울은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비겁하게 타협했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쪼잔하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소신 없다는 얘기를 비난을 들을지언정 그냥 타협했어요.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만 붙들고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요. 아니,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 유대인의 관습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이 결정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장에서 이 결정을 하는데 바로 한 장을 넘어가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건 또 뭐야? 그 결정을 그렇게 원했던 사도 바울이고 그 결정이 일어날 때 그렇게 환호성을 울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려요. 중요한 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해요. 나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또 생긴 거예요. 자기 말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소원을 깨야 돼요.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관습을 따라서. 아니,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그 결정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서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관습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사도행전 21장을 가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얘기해요. 바울아, 너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하고 관습도 무시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구시렁구시렁 많이 한다. 이 사람들의 구시렁거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너희 제자들 몇 명에게 예를 좀 행하면 안 되겠니? 못해요. 결정 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요 뭐. 관습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세요? 교회가 평화롭고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그런 중요하지 않는 것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지 않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온누리 교회 맞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평안하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좀 싸움이 일어나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겠는 거예요. 어떻게 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주먹 다짐도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고 막
따구니를 쓰고 막 그래야 자기 존재감도 드러나고 그래야 살만 나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가 계세요. 여기 아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까요? 분열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고 싶은 분열의 영,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싶은 이런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중요한 건 뭘까요? 죄송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용어가 맞는가를 제가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창에다 올려봤더니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무슨 노래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노래가 이 유명한 가수가 불렀다는 거. 뽕짝으로 한번 누가 불러보실래요? 무엇이 중요한디? 바울은요,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타협했어요. 비겁하고 소신 없고 쪼잔하고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고 또 나아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부 많이 하고 풍삼초를 통해서 훈련 많이 받고 그래서 귀에 딱지 앉았지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너나 잘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나도 소망하고 싶어, 나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 나라 붙잡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효정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다가 졸다가 여기서 깨가지고 우리 효정 전도사님이 예수님 안 믿었대 막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해오고 또 전하고 선포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꽉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받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던 그 버려야 되는 목록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버려야 될 거예요? 죽도록 추구해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행실 죽도록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목록은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라, 이거 쓸데없다, 폐기해라, 폄훼해라,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모든 목록은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잘 쌓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초 잘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초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건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안 올려요. 기초 세워놓고 거기다가 매트리스 깔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건물 올리려면 힘들잖아. 건물 올리려면 돈 들잖아. 시간 뺏기잖아. 성가시잖아. 귀찮잖아. 그냥 기본만 하게, 기본만. 여러분, 그렇게 기본하는 사람들은요, 널려 있어요. 수없이 널려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물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요. 양육 잘 받아요.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박사학위까지 잘 받고, 얼마나 잘 먹였든지 그냥 튼실하게 잘 자라나요. 교회를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성장을 해놨어요. 야, 됐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고 흡족하고 있는데 얘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 돈 벌려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 나가.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있다면, 기본만 하지 하고 그 기초 위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속 터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지요. 돈 벌어서 영혼을 살리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영혼을 살리고, 직장에 취직해서 영혼을 살리고, 권력을 잡아서 영혼을 살리고 이게 노래 공연장이나 있어야 될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영혼을 살리고 또 살리는, 건물을 지어가는, 힘들어도 귀찮아도 성가셔도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더라도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라. 귀에 딱지가 앉아 있지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기본이면 됐지 뭐. 그러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위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 귀에 딱지가 앉았는데 이제 그것 떼고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본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본만 내놓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